오늘은 리더십 캠프 리더십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과,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란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첫째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로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셀가족 모임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개인적인 부르심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부르심 안에 들어온 우리가 팀으로서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영혼 구원이고 바로 복음 전도인데, 전파인데, 팀으로 어떻게, 행복 모임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모든 진행을 하게 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모임의 인도자로서 리더는 또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전신갑주 6장 앞에서의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는 나오게 되고요. 그 후에 특별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갑주를 입고 또 복음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됨을 지금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면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으로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했던 열매를 우리도 맺을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 삶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서론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으면서 오늘 내용의 그 주제는 뭘까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 새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일은 또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는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나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기에 나를 리더로 셀 리더로 부르신 것이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내세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길이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시라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큰 능력을 주시고 불타는 사명감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명과 비전을 품고 주님의 쓰심에 또 인도함 받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부르심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과 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삶이
되게 됩니다. All the October statem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Gotta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let the dog out. My Yeah.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Mom!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yet.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앞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빌 포터의 삶을 봤어요. 어려운의 여러 가지 상황과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영상 속에 이제 한 설명이 지금도 많이 여운으로 남는데요. 느린 걸음이었지만 절대로 포기 안 했던 그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죠. 리더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인데,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될 리더의 삶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중간 삽입의 내용들을 보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리더의 삶, 또 성도의 삶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의 삶의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교제하는 삶입니다. 물론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교제의 삶이고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 서로 세워지고 함께 성장하며 또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며 평생에 누릴 참된 기쁨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내용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사역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문제로서는 오늘날 그럼에도 훈련된 사역자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은 충성된 제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통해서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쓰신다는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우리가 리더로서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정작 우리의 사역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첫째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또 직장, 동네, 이웃, 어디에든 그 공동체 속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철학에만 얽매인 복음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복음의 내용들의 그런 상황들이죠. 민중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휴머니스트 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많이 이제
혼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더 중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역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또 잘못된 의식 가운데 이런 태도를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무엇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박학다식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유창한 언어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통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는 그것에 더하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세상 지식, 지혜에 치우쳐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사역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생명 걸고 달려갈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발견하고 어느 사역지든 가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바울이 비전을 발견해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생명이죠. 그런데 비전 안에서 그 비전을 위해서는 이제 조금도 생명도 더 이상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비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힘썼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별 차이 없이 비전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오직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밖에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현실 기복주의, 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신앙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동일한 모습에 취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비전을 확인하고 비전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방탕한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이 상황의 바울의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이제 우리 삶의 주변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꾼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꾼이 부족하다고요? 훈련된 일꾼이 부족해요.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청소하고 또 봉사하고 주차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이런 모습 일꾼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일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봉사하는 일꾼은 많아요. 그런데 훈련된 일꾼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로 각자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지가 이와 같은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훈련된 사역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찾기 힘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죠? 훈련된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분주해 있고요. 또한 세상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엉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의미죠. 자기 생활을 돌아품들어 또 그 외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우리가 또 온전히 힘쓸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냐면 바쁜 순서, 급한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살 때 우리 삶은 더 의미 있어지고 또 주님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면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일이죠. 또한 모두가 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기 생활을 좀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또 마음을 인생의 방향을 좀 새롭게 할 훈련들을 받고 그 앞에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자기 훈련들을 싫어한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훈련된 일꾼이 없으므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훈련된 일꾼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또 공동체를 이루어 그 비전과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자로 세워져야 되죠.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 온전한 주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쓰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쓰임받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모르는 삶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텅 빈 삶이요. 한평생을 살아도 무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분이죠. 인생에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 진정으로 인생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허무뿐인 것이죠. 그분만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건강한 자화상을 회복해 하시며 또는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목표이며 방법이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방향 되시는 주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칠흑 같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오래 무지긴 인생이 허다합니다.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께 내 삶을 들여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텅 빈 인생을 빼곡히 채워주시고 목마른 인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며 상처받은 삶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속으로 울고 있는 제대로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기척도 없이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주님은 치유와 사명을 확인한 제자들을 다시 보내셨어요. 오늘날 또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하시는 게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다시 보내시고자 하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누렸던, 주님 앞에서 누렸던 그 완전한 평강과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는 삶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리더의 삶,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중간 점검을 해보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과 또 교제하는 삶에 이어서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는 뭐냐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 앞에 때로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 핵심은 사랑이죠. 다양한 은사대로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각자 개인은 섬김의 축복과 기쁨을 더 오히려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이와 같은데 또 일꾼은 없죠. 일꾼이 있으나 훈련된 일꾼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져 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세 가지, 그 결과까지 생각하면 네 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될까요? 첫째는 같은 말에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말이겠습니까? 우리와 서로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같은 말은 주님과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말이 같다는 것은 곧 사상이 같다는 것이거든요. 말이 다른 것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아직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살고 있나요? 두 번째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같다는 것은 공감과 감성이 같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감과 감성을 가진 자로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같은 뜻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전과 의지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같은 뜻, 같은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뜻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또 기쁨을 누리는 참된 길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같은 말 같은 뜻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냐면 같은 열매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열매가 같다는 것은 재생산이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죠. 열매가 다르면 앞에서 같은 말, 같은 뜻 1, 2, 3의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즉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 같은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셀 리더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훈련되는 것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범위를 전체를 넓혀서 좀 더 한 가지 필수 보충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을 여기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주변의 이웃과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구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세워진 영혼들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돈 예배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머리에 구원의 토로부터 가슴에 의의 흉부, 또 허리에 진리의 띠, 또 발에 복음의 신 등 양손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검 등 또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서 구하고 성령에 심쓰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 영적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확실한 전력과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모장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삶이 우리 리더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안에서 리더의 삶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이미지를 통해서 보충사항을 보면, 우선은 첫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교제하며 살고 또 증거하며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에 있어서 결국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또 나의 기쁨도 커져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 이런 생활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이 됩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듣고 또 읽기도 있지만 묵상도 있지만 암송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송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또한 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연구하고 공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옳게 분별하며 준행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을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그래서 더 커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한 시대, 특별히 훈련된 일꾼이 부족한 이 세대에 우리가 훈련받아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제자로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자화상이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이와 같은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좀 정리를 다시 한다면 어떤 자화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셀리더로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리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사역이 잘 되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늘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와 울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울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자신이 갇힌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때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나서 또 한결같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건강한 자화상, 마음의 상처와 울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즐거워하고 다른 것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죠. 듣기, 읽기, 묵상, 암송, 연구. 이와 같이 충성된 제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제자, 즉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뜻에서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라고 바울은 말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며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겸손함을 갖는 것이에요. 이 말 의미를 오해해서 자기 학대나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아나 고집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자아가 강할수록 연단이 많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깨시기 위해서죠. 강한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나 충성된 사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개인적이든 여러 가지든 뚜렷할 때 우린 충성된 삶,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제자는 또한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불신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기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생활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삶에 집착된 삶, 얽매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생활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주변에 본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충성된 자의 삶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모든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생활에 집착하는 삶, 그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에 바울은 우린 좋은 병사라, 군사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하는 군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을 경기장의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선수,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또한 밭에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농부, 가을의 소출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군사와 선수와 농부로 부르셨어요. 주를 기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와 같은 자, 선수와 같은 자, 농부와 같은 자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충성된 제자의 또 다른 삶을 볼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자기관리를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길을 다스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관리가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레바퀴의 삶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충성된 제자는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약했던 부분,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원수는 나의 연약함을 늘 노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날마다 내 몸,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죠.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또한 충성된 제자는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죠. 다니엘 6장 10절이죠.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고 계셔요. 충성된 제자,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융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야 되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갖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알고도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죠. 충성된 제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 내 자녀, 내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자죠. 사명이 우리에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사명이고요. 충성된 자는 그렇게 십자가의 대가를 꼭 지불하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대가 지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충성된 자는 바로 십자가를 지며 자기의 포기와 자기 부인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성된 제자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자가 또 충성된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충성된 제자는 또한 종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그래서 또 우리는 주님처럼 또 다른 영혼들을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12명의 영혼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 이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훈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포기해야만 이런 섬김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또한 충성된 자자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융화되기를 힘쓴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연합을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인자가 되어도 기꺼이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와 같은 모습 안에서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매우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충성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그걸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와 같이 충성된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제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훈련되고 또 이렇게 충성한 제자 또 순종한 셀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정금같이 만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주는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비전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부르심을 확신하면 그래서 또 소명의식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무엇을 주시는가?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을 붙들면 비전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확신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리더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삶을 감당할 때
내세의 멸류관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그것을 소망할 때 그에 따른 사역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끝에서 우린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질 멸류관이 다를 텐데요. 우리가 그 멸류관을 소망하며 부르심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에 따른 사역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는 감사하며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그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며 기쁨으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특별히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음으로 말씀에 복을 누리며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승리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증거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호흡과 같은 기도 생활을 우리가 충성된 리더로 쓰임받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일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를 망가뜨리는 일은 바로 육체의 일인데 우리 안에 없어야 될 모습들이죠. 주의할 일은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등과 같은 모습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과 개인, 그것 가운데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다툼과 싸움, 경쟁으로 나가는 분쟁, 믿지 않고 수상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 시기들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짓는 것, 또 투기, 이런 것들,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만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또 관리가 되어야만 갈등 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까 주의할 것들을 봤다면 이번 내용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추구해야 될 내용들이 할 수 있겠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맺어갈 때 주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베품과 돌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함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겠고요. 또 희락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에 우리 심령 안에 유쾌함과 밝음과 즐거움,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한 화평의 모습입니다. 내적인 고요함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안정감을 내 안에 누리고 살아갈 때 더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나 또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께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비하는 모습이죠. 따뜻한 마음, 친절을 베푸는 마음, 잘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양선이죠.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옳고 그름의 일치가 이제 있는 삶,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삶입니다.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충성인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 그럴 때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온유입니다. 대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길이 참는 성품과 인품과 또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해와 다정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세, 더 아름답게 쓰일 수 있어요. 또한 절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이제 지배하는 절제력이 있을 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있던 갈등을 조심해야 될 것,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의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드려진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것이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은 더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심 내용은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큰 주제로 다룬 것은 복음을 전한 사역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훈련된 사역자가 그럼에도 찾기 어렵다. 하나님이 찾으신 셀리드는 어떻게 그렇다면 훈련되어져야 되고 충성된 제자는 어떤 모습 안에서 있어야 되는가. 또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를 정금같이 쓰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제 내용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해 되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문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시나리오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화상이 회복되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가 보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자화상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채 잘못된 정체성으로 갈등하며 고민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게 됩니다. 인생에서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화상을 찾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께 인도받는 삶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가 비로소 자신이 사명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났을 때 그를 역사의 주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사람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인간적인 주장이나 경험, 자신의 지적인 실력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려는 삶에 집중합니다. 역사의 주역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천은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세상의 복음을 뒤덮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용 중심으로 각자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록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또 리더의 자질 가운데 각자가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기록하고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쓰시는 셀리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죠. 이 시간은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 택함받아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역지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또 그럼에도 아직도 훈련되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참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가정이든 세상이든 직장이든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또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